마가복음 15장 20절로 27절 시작.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아멘. 한 미국인 부부가 독일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유명한 순환절 연극을 관람을 했습니다. 공연 후에 그들이 예수님 역할을 한 배우를 만나려고 무대 뒤로 갔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나누다가 미국인 부부의 그 남편이 배우가 극중에서 지고 갔던 그 나무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은 부인에게 카메라를 건네주며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모습을 기념으로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배역을 한 것처럼 기념으로 남겨두려 합니다. 그가 등을 구부리고 커다란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려 했지만은 너무 무거워서 십자가 무거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배우를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속이 텅 비었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겁지요? 그게 배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 역할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마셨던 그 쓴 잔을 마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쓴 잔을 마시지 못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옆에 앉게 해달라고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무거운 십자가보다는 속이 빈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십자가 모양은 너무 좋아서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십자가 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진정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비아 돌로로사라는 고난의 길, 이 고난의 길이란 그 길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성지순례 안 가셨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보면 그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을 14곳을 구분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 14곳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가다가 너무 지쳐서 멈춰 섰던 그 지점, 한 지점 14구분으로 구분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지점이 바로 5지점, 5지점이 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5지점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대신 지고 갔다라고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16일자 기독일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가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실렸습니다. 최근 십자가 없는 기독교, 코로나19보다 나쁜 세계적 영적 팬데믹이란 제목의 오스카 목사님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먼저 오스카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실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200개 이상 국가로 퍼졌고 지구 전역에서 활동들을 마비시켰지만 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오스카 목사님이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주님의 길을 왜곡한 세계적인 영적 전염병이다.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십자가 없는 바로 그 기독교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죽음의 길로 완전히 몰아넣는 세계적인 영적 전염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기초이요 이와 반대되는 어떤 개념도 이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르는 데 필요한 조건은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냐? 십자가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생명다해 아니 평생을 우리가 생명다해 주님이 가시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왜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늘 꿈꾸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실 때, 주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살면서 모욕을 누구에게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네. 또 내가 죄가 없는데 죄 있다고 법에다 고소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또 누명을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운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또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져야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비참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희롱을 당하시고 자색옷을 벗기시고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14장 65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또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너를 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비웃고 또 마가복음 15장 본문에는 갈대로 머리를 치고 무릎을 꿇어 절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누가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고 헤롯도 그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스승 되신 예수님이 이런 모욕, 수치, 조롱을 당하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태도로 주님의 죽으심을 대했을까요? 처음엔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또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서 맞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용감무쌍했던 제자들이 실제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들고 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제자는 혼이불을 쓰고 있다가 혼입을 버려두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 무서워서 도망갔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주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눈물로 양육하고 훈련시켰는데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떠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보니까 위기 속에서도 강력하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했던, 온 힘 다해 사랑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이제 가장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히 보시는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을 때 온 가족이, 구레네 시몬 온 가족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전날 밤에 밤이 맞도록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날은 밤새 신문을 받으신 후에 또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으시면서 또 가시기 때문에 지칠 대로 또 지치시고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드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지치신 그때가 주님이 원하신 때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때. 나 자신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쓰시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구경 나온 이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그냥 재수없게 그냥 그 무거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그가 사는 동네에, 그 지역에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주님께서 원하실 때가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탁을 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주님이 원하신 때가 바로 그때야 된 것입니다. 그때 바로 십자가를 내가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의 등떠 밀려서 내가 교회에 혹시나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체면 때문에 내가 주의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셨습니까? 내가 지기 싫은 십자가를 할지라도 여러분 꼭 십자가를 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이 원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상태라도 우리는 십자가 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가까이 있을 때 언제 주님이 원하시더라도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쓰임받게 되게 되는 거죠. 구레네 시몬이 그곳에 주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길에 없었다면 그는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또 그 나라가 복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교회 가기 싫고 오기 싫어도 교회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내 안에 주저하는 마음이 생겨도 주의 일을 또 열심히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신 때에 내가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결국 주님이 원하신 때 주님을 도와드린 십자가였기에 그에게 온 결과가 영광스러운 십자가요, 축복받는 십자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실 때 그때 거기 있었는가 주님 곁에 있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곳에 있는 자 바로 복받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실 때 그때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도록 언제나 십자가 가까이에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 가까이 있다가 주님이 원하신 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가까이 나오셔서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마음에 힘들 때에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나가겠습니다. 마음에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에 힘들어도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그 자리에 있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조롱하며 침뱉은 그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바로 그곳에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그 고난의 자리에 힘들어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소에는 주님의 뒤를 바짝 따르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시간에 주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는 십자가 뒤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지만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그 자리에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 우리 잘 알죠?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지르고 그 모든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도 두려움 가운데서 성을 빠져나와서 이른 아침 알반 언덕을 막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코바디스 도메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서글픈 모습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피하여 도망하는 저 로마 시내로 내가 다시 들어간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로마의 성으로 돌아가서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처형을 당할 때 그가 외칩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제자입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통이 다가올 때 힘들어도 그곳에서 피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십자가 정신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 주님이 쓰신 그 가시관에 그 가시 면류관을 우리가 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더 찔리시고 상처 입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관람용이 아니고 장식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는 교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말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가 필요한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며 듣기만 하는 교인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 자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라는 그런 글의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아니라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도망치지 않냐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좀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이 생겨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십자가를 가까이 탁 붙드시고 십자가를 더 가까이 따라 나가서 가까이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내 뜻과 내 상관없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겠습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억지로라도 내 뜻과 상관없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자. 아멘,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고린도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바로 함께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자란 바울의 동역자를 이렇게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니게르 사람 시몬이라고 오늘 본문에 13장 1절에 말씀하는데 니게르 사람 시몬을 오늘 고린도 사람 시몬이라고 동일 인물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 축복이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 고린도 시몬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마지막에 문안 인사하면서 그 고린도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바울이 루포의 그러니까 고린도 시몬의 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라고 친구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라고 말할 때는 얼마나 가깝게 복음을 내서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시몬이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리비아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그냥 재수없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수없게 십자가를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졌는데 그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진 그 십자가 때문에 아들들 또 그 가족들 또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 놀라운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원치 아니해도 억지로라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창조했을 때 새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들. 짐승에게는 이런 무거운 것을 달아주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무거운 짐을 달아줬는가? 날개를 달아줬다고 지금 불평을 새들이 합니다. 잠시 후에 늘 용기 있는 독수리가 먼저 어깨에 붙어있는 그 무거운 것을 한번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자기가 공중에 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오히려 몸을 가볍게 하는 날개였던 것입니다. 날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고린도 시몬처럼 십자가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시몬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십자가를 칠 때는 그 십자가가 구속의 십자가요 인류의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나중에 깨닫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억지로 대신 졌던 그 십자가가 바로 온 인류의 구원에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고린도 시몬 역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던 아주 초대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원치 아니해도 내 안에 갈등이 생겨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주님 만나는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태,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와서 십자가 곁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 하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다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때로는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주일날 되면 억지로라도 그냥 끌려와가지고 등 때문에 와가지고 저 그냥 기둥 옆에라든가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1시간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예배를 그냥 때운다. 예배를 1시간 그냥 때운다. 한 번 때울 수 있습니다. 억지로 그냥 우리 목사님 왜 새벽기도 나오랄까? 그런데 한번 그냥 하도 그러니까 그냥 한번 나왔는데 억지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새벽기도 억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일부터 다음 주일 아침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또 특별 새벽기도 하시면서 하루 한 끼 고난주간 금식 운동을 우리가 펼칩니다. 이 근본 교회에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으로 참석하시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억지로라도 한번 참석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 병사가 고린도 시몬을 불러냈듯이 하나님께서 새벽에 부르실 때 억지로라도 참석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한 주간 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되지 마시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정말 이 고난주간에 진짜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날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모습을 내가 억지로라도 지고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십자가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령가족 되고 진짜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